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부터 우리 가진 성구 주변은 10절까지라고 했지만 문단이 11절까지 이어져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일은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기 9절에요. 만물보다 더 거짓됐다고 했는데 거짓됐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코브입니다. 아코브.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야곱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그 야아코브거든요. 야아코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됐다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형인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따낸 야곱이 연상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정개혁에는 이것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이제 안다고 하는 말은 이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걸 말한 것입니다. 뭐 심리학에서 그저 탐구해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또 가톨릭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이것이 이제 원문의 뜻에 많이 가까운데요. 누가 그 마음을 알리오 이렇게 번역했고 그 뒤 10절에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그 각자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 히브리어 원문으로 열매입니다. 결과에 따라 갚는다. 또 그게 이제 가톨릭 성경이고 새 번역 우리 방금 읽었고 개정개혁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번역대로 이제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그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히브리 말을 레브라고 해서 그것이 심장을 말한 것입니다. 다른데 이제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할 때도 그 레브인데요. 그러니까 심장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의지가 들어있다고 이제 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거기 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이제 감정이 우리 의지가 있으면 또 감정도 있고 그래야 되지 그게 다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심장을 감찰한다고 했고 가톨릭 성경에 속을 떠본다고 했고 개정개혁에는 폐부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 콩팥을 이제 테스트해 본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신장에 이제 우리의 우리가 폐부라고 하는 거나 각자 생각이 다를 따름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자고새가 이제 그 촘촘한 데다가 그 알을 낳아가지고 자기 알인지 누구 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데다가 알을 낳고는, 그래서 자기 알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이 품게 되는 그런 새라고 해요. 그래서 기껏 수고를 했는지 헛수고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으려면, 그래서 읽고 난 뒤에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 머릿속에 그게 좀 정리가 최소한 되려고 하면은 그냥 읽어서는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물론 이제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정리해 놓은 그 도움을 얻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첫째는 아주 간략하게라도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뭐 출애굽돼서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 뒤에 다윗이 있고, 다윗 뒤에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한 720, 그 연도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밑에 유다는 587년 이때 바빌론에게 망하고, 바빌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그저 아주 간략한 지식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주변 강국들, 이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모세 때는 물론 이집트죠. 마지막에 남왕국 이스라엘이 끌려간 것은 이제 바빌론, 페르시아 이제 이렇게 돼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질 때 페르시아 때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 세력이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으로 등장했다가 예수님 때 로마가 되죠. 이제 그것을 저희 학교 교수는 아니지만 제가 성지 수업 여행을 갔을 때 다른 신학교 교수가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문장 하나를 만들어 와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제일 간편한데, 여러분들도 비록 영어 문장이지만 영어도 배울 겸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entually, 결국에 가서는 eventually Baptist면 이제 침례교, 이게 재밌게 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Baptist preacher, 목사건 설교자건 gets rich. 결국 가서는 그 침례교 설교자가 부자가 된다.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해서 E는 이집트고요, 어는 아시리아고, Baptist의 B는 바빌론이고요, P는 페르시아고, G는 그리스고, R은 로마입니다. 요거는 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구약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계속 헷갈리고 이제 안 읽은 거 같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다 큰 나라들 아니었습니까?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도 그랬고, 페르시아,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엄청난 강국 사이에 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참 미미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룹이 많았겠지만 자신의 특별한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그 작은 무리를 이 강대국 그 한가운데에 낀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를 침입하고자 해도 또는 상업을 틀려고 해도 그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낀 아주 작은 무리를 하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도대체 왜냐? 그 이유가 뭐겠느냐? 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처지, 인간의 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언제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없는 자신들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정된 그 그룹들에게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서 자신들의 안녕과 안전과 심지어 번영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뭐 잠깐은 모르겠지만 그 큰 나라에 무슨 혼란이 있거나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져서 여기를 거들떠볼 여유가 없을 때 정도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건 뭐 그들에게는 그건 단순한 착각이다. 착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세력, 뭐 인류 공동으로 보자면 환경도 그렇고요. 뭐 어느 날 지구에 뭐 이상하게 돼서 큰 유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는다고 한들 우리를 언제나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녕과 안전과 번영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일 뿐 아니라 사실은 크게 보면 모든 피조물의 처지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인류 공동의 처지를 잘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요, 그나마 남의 노예로 살려면 살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그나마 존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출애굽기 6장 6절. 여기서부터 몇 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모세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곧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고, 모세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자유의 전망에 환호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지속된 종살이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종살이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살이의 멍에를 맬 위험을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는 나는 자유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나 그 생각과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는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한 모습이 진하게 들어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희의 소유. 땅을 소유한 자, 기껏 수고해서 그 수확물을 주인의 것으로 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신에게 주는 그만큼을 마땅한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자신이 노동한 만큼 수확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물론 바깥의 위협이 없을 리가 없죠.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순순히 자신의 권력을 내주는 일은 고금 동서를 통해서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믿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강대국 이집트 고센 지역에 살던 노예들로서는 반항을 할 엄두조차 내지도 못할 수 없던 초강대국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뒤로도 계속 닥쳐오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자신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죠. 개인으로도 그렇고 집단으로도 그렇고 국가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치활동, 경제활동, 외교적인 선택 이런 건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정치적 선택을 할 때,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외교적 선택을 할 때 모두 자유인으로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 나를 언제건 소환해서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릴까 봐 그저 전전긍긍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또 금력,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떳떳함을 포기하고, 또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사건건 갑질을 벌일 때 그것을 비굴한 낯으로 받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가? 제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그러한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에 따르는가?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가? 우리의 콩팥을 시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 의지한다는 말, 그러나 그 말을 한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거짓되다. 어떤 것보다도 치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지켜줄 것은 역시 돈이지. 그래서 돈을 추구하죠.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재산을 추구할 때도 이것이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보다 조금 불의하더라도 재산,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이것이 꼭 무슨 우리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지고 한다는 이야기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인생의 모든 때가 자기 인생의 한창 때로 생각하지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왕 되신 하나님, 내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 진짜 도우심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집트도 기웃거리고 아시리아도 기웃거리면서 마치 이집트나 아시리아가 나의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가?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 앞에 2장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홀강 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저 뒤에 2장 36, 37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지조가 없느냐. 그러므로 너는 아시리아에게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아부를 하고 그렇게 굽실대서 그들의 도움을 조금 얻을 수 있죠. 나를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합치한다고 생각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너를 도와주어도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5,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근본 없는 자가 됩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히 우리의 처지, 온 인간의 처지, 아니 사실은 온 피조물의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은요, 생명, 진짜 생명, 참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지음받았을 따름인데요. 저는 지금 어떤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DNA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 기쁨, 참 생명력, 참 만족, 참 자유는 피조물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피조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더라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는요, 자기가 막상 할 일, 복음을 위해서 또는 고통 중에 있거나 남달리 고통을 당하기 쉬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돌보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실천도 없는 것이 그것이 내 모습이라면 그것은 아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믿고 의지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력, 참 기쁨, 참 활력을 얻고 있는 증거는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만족과 기쁨과 찬송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